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환난 속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당시 건축물로도 아주 웅장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감탄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역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위로 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신앙 그 자체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과 동시에 찾아오지만 또 한 번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일하게 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은 가장 큰 재난, 24절부터 27절은 인자가 오심, 14절에 보면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본문의 독자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의 명령과 경고는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유대의 상과 고지대로 급박하게 피신해야 할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의 주택 지붕은 평평했고 집 밖의 계단로를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짐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 곧장 도망해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도망에 관한 권면은 팔레스티나 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은 옛날부터 마지막 도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거주하는 다락방은 바깥 계단을 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겨울은 우기를 의미합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겨울에 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외부 공경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공경도 크고 혼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희망이 퍼지거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위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야기된다고 봅니다. 24절에 보면 인자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두 구절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심에 앞서 나타나는 표징으로 구약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언급한 것 자체 및 세상의 변형이 암시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진술하지 아니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심판은 인자, 즉 예수님에게 위임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관해서는 여기서도 오직 암시적으로만 언급됩니다. 주안점은 인자의 약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박해 때문에 사방에 흩어진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항상 그의 곁에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 끝에 나오는 표현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줄인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있거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상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많은 고난을 당하던 시대에는 더더욱 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34절부터 36절은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권한을 맡긴 주인의 이야기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는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